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긴 관계로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까지 세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들이 이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그 전에 TV에서 특집 방송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으로 꽤 오래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기억에는 4년이나 5년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MBC 특집 방송에서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그 컴패션이라는 어린이 구호단체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당시,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지만 홍보대사로 일하시는 차인표라는 그런 배우가 계신데, 그분이 아시아의 한 마을을 방문해서 거기 어린이들이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고 그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얘기 중심으로 이 다큐멘터리처럼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한참 깊은 산골 마을을 들어가죠. 근데 산골 마을을 들어갔는데 마을에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봤는데 학교에도 애들이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다 산에 올라가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산에 올라가 봤더니 거기 나이가 어린 애는 7살, 그리고 많은 애는 15살까지의 그 어린 아이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그 나무를 주워가지고 땔감으로 팔 나무를 거기서 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한 7살짜리 아이가 나무를 지고 가는데, 그 나무 무게가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봐도, 그 텔레비전으로 봐도 애 크기보다 이 나무짐 크기가 더 커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애가 낑낑낑 메고, 그리고 이 자루에다가 이 나무를 넣어가지고, 그리고 밑으로 산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차인표 씨가 그게 너무 안 돼 보여가지고 그거를 들어주려고 그 자루를, 나무가 가득 들어있는 자루를 든 거예요. 근데 차인표 씨가 그걸 들고 나서 처음에 한 번에 들지를 못하고 한 번 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엄청나게 무겁다고. 그래서 무게를 달아봤더니 10kg이 넘는 거예요. 그 애의 몸무게가 20kg가 될까 말까인데 그 나무 등짐의 무게가 10kg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차인표 씨가 이 아이 대신에 지고 산 밑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거는 아이가 들 짐이 아니라고, 이거는 아이가 들 짐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짐을 갖다 계속 지고 내려오는데, 이 여자아이뿐만 아니라 거기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나무를 주워가지고 그걸 지고, 제일 나이가 어린 애가 7살부터 15살까지 그렇게 나무를 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그 나무를 하루 종일 져가지고 버는 돈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US 달러로 1달러를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US 달러로 1달러를 벌기 위해서 이 7살에서 15명의 15살까지 어린아이들이 하루에도 몇 번을 오가면서 이 산을 오르내리면서 그 나무짐을 지어 나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인표 씨가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나무를 지어주네, 걔를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은 그 나라에 있는 컴패션 사무실로 갔어요. 그래서 컴패션 사무실로 가서 이 아이를 내가 후원을 할 테니까 이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컴패션에서 서류를 하나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류에다가 차인표 씨가 자기 이름을 적어서 사인을 하면은 이제부터 그 아이에게 정기적으로 후원금이 가게 되고, 차인표 씨가 그 애를 후원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걔한테 후원금이 가고, 얘는 더 이상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등짐을 지지 않아도 되고 학교에 가고, 그래서 그 후원의 조건이 뭐냐면은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밥을 먹을 수 있고, 그것에 필요한 학용품을 살 수 있는 돈을 보내주기로 약정하는 그런 서약서예요. 계약서죠. 그거에 서명만 하면 얘는 더 이상 나무짐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유심히 봤는데, 그 아이가 차인표 씨를 따라 내려와가지고 계속 차인표 씨한테 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통역을 해줬는데
돈을 달라는 거예요. 계속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 내려와서부터 차인표 씨한테 계속 돈을 달라고 하는데 그 서명할 때까지 계속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서명이 되면은 이 아이에게는 나무 짐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그 아이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보내주게 돼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차인표 씨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하다 결국 안 주니까 얼굴 표정이 어두워져 가지고 혼자 집으로 쓸쓸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뭐였냐면은 우리의 인생이 그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차인표 씨는 그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서류에 서명을 함을 통해서 이 아이의 인생은 내일부터 당장 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지 않아도 되고 내일부터 학교 다닐 수 있고 내일부터 배부르게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 이 아이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계속해서 울고불고 그리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왜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안 주느냐, 이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푼만 달라는 거예요. 한 푼만 달라는 거예요.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 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것,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당장 내 손바닥에 주어지는 동전 맨입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해하고 어려워하고 또한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마음 가운데 힘듦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으신 의미가 무엇인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무엇을 바꿨습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돈 100만 원이 필요하고 나한테 돈 1000만 원이 필요하지 나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이 밥 먹여주냐고, 지금 구원이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보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차인표 씨가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서명을 한 것과 똑같아요. 그 서명을 했을 때 그 아이에게 당장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이한테 주어지는 빵도 없고 그 아이에게 주어지는 동전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서명 한 절을 통해서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이 아이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자기 손에 주어지는 빵이 없고 자기 손에 주어지는 동전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힘들게 느낀다는 거죠. 우리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게 내 삶을 뭘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게 돈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학교에 합격을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미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무엇을 바꾸셨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그 미처 시간 관계상 다 읽지를 못했는데 굉장히 길어요. 그 2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 지낼 때까지의 이 사건이 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갖다 쭉 보면은 이 십자가를 달리신 사건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서머리라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을 거두시는 장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을, 이 큰 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본문 안에 12개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피소드를 잘 살펴보면은 모두 인간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로마 군병들이 그 옆에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요. 그리고 장사되실 때, 무덤에 묻히실 때 여인들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인간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단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12가지 에피소드 가운데 11가지는 다 사람이 관여되어 있는데 인간의 어떠한 행동도 첨가되지 않은 정말 순도 100% 하나님의 사건이 하나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오늘 에피소드 12개 중에 한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37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15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죠. 한마디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소는 무엇이고 휘장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예배 오시면 됩니다. 수요예배 오시면 더 바이블 그 출애굽 광야 시대 편에서 이 성소와 휘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어서 여기서 설명을 못 해드려요. 근데 중요한 건 좋은 거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휘장이란 무엇인가? 잠깐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안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무엇인가? The holy place, 거룩한 장소예요. 그리고 지성소는 뭐냐면 The most holy place, 더 거룩한 장소예요. 그럼 성소까지는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예배당 같은 거예요. 이 예배당에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성소까지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성소라는 장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라는 장소는 사람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럼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게 뭐냐면은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일종의 커튼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천으로 만들었어요. 천으로 만든 커튼 같은 것인데 높이가 18m, 그리고 폭이 9m, 그리고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워요. 두께가 10cm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께가 10cm면은 이거는 거의 천으로 만든 벽이에요. 엄청나게 두꺼워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두꺼운지 소 2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이것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한 것이 바로 휘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성소요, 성소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지만 가장 거룩한 성소인 지성소에는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이 언제 들어갔냐? 1년에 딱 한 번 한 사람만 들어가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때가 1년에 딱 한 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 휘장은 무엇인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주는 그 구별점,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휘장을 넘어갈 수 있을 때는 딱 1년에 한 번인데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성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나옵니다. 그럼 이 휘장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과 하나님을 단절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휘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 뭘까요? 죄의 가장 큰 속성은 단절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요? 그 사람과의 사이가 멀어집니다. 다퉜을 때, 여러분이 누군가 다퉜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그 사람과의 사이가 멀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어떤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특별히 학교라든지 또는 회사라든지 직장에서 어떤 사람과 갈등이 생겼어요. 그때 갈등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가요? 그 사람을 못 본 척해요. 일명 투명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봐도 모른 척해요. 눈도 잘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봐도 인사도 안 해요. 전문 용어로 쌩깐따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봐도 그냥 서로 모른 척하는 거예요. 휙 지나가는 거예요. 눈도 안 마주쳐요. 인사를 하기는 하죠. 근데 서로 안 쳐다봐요. 말도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물어보면 딴 데 그러면서 그러면서 되게 성의 없이 얘기해요.
첫 번째 특징이 뭔가요? 누군가 관계가 불편하면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질렀으면, 또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으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눈빛도 안 마주쳐요. 그리고 같은 모임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한 달 전에 순 개편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 개편할 때 몇몇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순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 안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이게 뭘까요? 그냥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주치고 싶지가 않고 같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회사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회사를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힘든 거예요.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은 장소에서 밥 먹고 있고, 같은 장소에도 눈 마주치고, 같은 장소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죄의 첫 번째 특징은 단절입니다. 끊어짐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원래 싫어하는 사람이랑 다퉜으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원래 싫어했으니까, 원래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그리고 원래 별로 말도 안 했으니까, 원래 별로 나누는 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안 친한 사람이랑 더 안 친해지면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되게 친했어요. 단짝이었어요. 늘 손잡고 다녔어요. 예배 드릴 때도 같이 예배 드리고요, 집에 갈 때도 같이 집에 가고요, 그 다음에 너무 친해가지고 집도 쉐어를 해요. 그러면서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둘이 꼭 붙어 다녔는데 어느 날 싸웠어요. 이러면 이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친한 사람이랑 싸우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거 교회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집을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다음에 계속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친구들끼리 싸우면 되게 써먹해져요. 근데 더 안 좋은 싸움은 뭔가? 최악의 다툼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특별히 연애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연애할 때 천국을 맛보셨죠? 연애하는 사람이랑 싸우면 지옥을 맛봐요. 굉장히 힘들어요. 가슴이 쓰리고 아프고 콩당콩당하고, 더 힘든 거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가요 중에 보면은 1992년도에 나온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라는 가요가 있는데, 그 가사가 대단해요. 너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얘기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너를 잊겠다는 거짓말을 두고 돌아오긴 했지만 언제 오더라도 너만을 기다리고 싶어. 다시 처음으로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어. 지금 이 중에 92년생도 계신데 92년생 그 고대적 가요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가사가 이래요. 너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얘기지. 여러분, 지금 여자친구랑 대판 싸웠어요. 근데 막 이렇게 교회 갔는데 누군가 물어요. 아무개는 잘 지내지? 그럼 가슴이 덜컹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좋을 땐 좋죠. 근데 이 노래를 보면은 싸우고 나서 되게 어색하고 힘들고 슬퍼요. 근데 그 가사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다시 처음으로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 여러분,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싸우고 나면은 마음 가운데 제일 많이 들어온 생각이 이거 아닙니까? 다시 처음으로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 되돌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또 이럴 때가 있어요. 여자친구랑 싸우는 거는 그나마 좀 나아요. 남자친구랑 싸우는 건 그나마 나아요. 그냥 헤어지면 돼요. 헤어지면 되고, 그리고 교회도 옮기면 돼요. 큰 문제 없어요. 저희가 그 청년부가 공동체가 2개예요. 비전 청년부가 있고 하트 청년부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2개로 나눴는가? 이걸 위해서 나눈 거예요. 비전 청년부에서 사귀다 힘들어지시면은 그냥 하트로 가세요. 그리고 하트에서 사귀다 힘드시면은 비전으로 오세요. 그러면 아무도 뭐라고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그럼 그렇게 해결을 하면 돼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가족과 싸웠을 때입니다. 부모님과 싸웠을 때예요. 부모님과 싸우고 나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부모님과 불편한 관계 속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부모님과 불편한 관계 속에 있으면은 되게 힘들어요. 되게 어려워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가족들 간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가족들과의 불화예요. 가족들 간에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마음 한가운데 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가족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명절이 다가오면 괴로워요. 가족들끼리 모여야 되는 날이 들어오면 괴롭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모랑 단절하고 사시던 분이 언제 마음이 제일 힘든 줄 아십니까? 결혼식 날짜 잡혔을 때가 마음이 제일 힘들어요. 결혼식 날짜 잡혔는데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연인들끼리 싸우는 거, 부모님과 싸우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리지만 역시 최악의 갈등은 뭐니 해도 부부싸움입니다. 이건 결혼해 보신 분들만 알아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모를 테니까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부부싸움은 얼마큼 어렵냐면은 연애하는 사람들이 싸운 것의 100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게다가 연인들은 싸우고 난 다음에 각자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부부는 싸우고 난 다음에 각자 집으로 못 가요. 그럼 사고 나요. 싸우고 나도 한 집에 같이 있어야 돼요. 이건 집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뭐 어디를 가도 눈치가 보이고요, 어디를 가도 신경이 쓰이고요. 그 어떤 목사님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셨는데 이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3년 동안 부부가 서로 말을 안 했대요. 3년 동안, 저는 3년 동안 말을 안 하고도 부부 생활을 유지한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봐요. 그런데 가족들끼리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밥 먹기도 싫고 힘들어가지고 사모님이, 아내 되시는 분이 밥을 준비를 하면은 종을 친대요. 그러면은 종을 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은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나와서 밥을 먹는데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 종을 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밥을 먹는데요. 그리고 애들이 밥을 먹고 나면은 애들이 종을 치고 들어가면은 그때 방에 있던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치운다는 거예요. 그걸 3년을 살았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3년 동안 같은 방 안에 같은 집에서 이루고 사는 것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뭐가 제일 어렵냐면은, 목사님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사모님들이랑 같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화목한 척하고 있는 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주일날 때마다 힘들고, 더 힘든 건 뭐냐면 이분이 전문이 뭐냐면 부부 세미나 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또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저 지금 제 아내랑 다투는 중입니다 막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럼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결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들이 오는데 제가 볼 때는 부부들이 주로 언제 싸우냐면은 교회에 오다가 싸워요. 왜 싸우냐면은 부인들이 굉장히 단장을 많이 해요. 그럼 남자들이 밖에서 차 시동 걸어놓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요. 왜 안 나오냐고. 그러면서 막 가다가 주로 거기서 싸워요. 그럼 교회 들어와서 차에서 내려서부터가 문제예요. 어떡하지? 같이 앉아야 되나 따로 앉아야 되나? 같이 앉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로 앉으면 큰일 나요. 그럼 같이 앉으면은 옆에서 사람들이 와서 막 묻고 인사하잖아요. 그때 어떡하지? 이거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뭐냐면은 바로 부부싸움입니다. 저도 부부싸움을 했어요. 저는 결혼식 날 딱 들어가면서 나는 절대 부부싸움 안 할 거라고 다짐을 하고 소원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 소원 헌금까지도 드린 사람이에요. 근데 안 싸웠을까요?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안 싸우는데, 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션과 정혜영 부부는 안 싸웠다고. 그래서 그분들은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특별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은 다 싸워요. 그런데 저도 결혼하고 나서 3년 정도 됐다가 그 큰아이 태어나고 2살쯤 됐는데 그때 저희 아내랑 굉장히 크게 싸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크게 싸웠다는 게 막 서로 때리고 막 후라이팬 집어던지고 그러고 싸웠다는 게 아니에요. 화해를 안 했다는 거예요. 싸우고 나서 한 달 정도를 화해를 안 했어요. 근데 부부가 싸울 때 무슨 심각한 이슈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진보냐 보수냐, 이번 투표 때 누구 찍을 거냐,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청년 실업 문제, 청소년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뭐 가지고 싸우면 양말 가지고 싸워요. 저는 집에 오면은 양말을 갖다 이렇게 벗어가지고 어딘가론가 던져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스가 풀려요. 양말을 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발로 뻥 차고 그러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희 아내는 어딘가에서 그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제 양말이 발견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럼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지 마세요. 이렇게 물으면 제가 네, 그리고 그냥 양말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좋은데, 기분이 안 좋은 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양말이 더 중요합니까? 제가 더 중요합니까? 그때 저희 아내가 그때 살짝 약 올랐나 봐요. 평소 같으면 제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을 텐데 양말이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되게 서운한 거예요. 아니 내가 양말만도 못하다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다툼이 난 거죠. 다툼이 났는데, 그러고 나서 다투고 나서 빨리 화해를 하면 괜찮은데 화해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화해도요 3일 안에 화해를 하면은 괜찮은데 3일을 넘어가면은 화해가 낯설어져요. 그래서 서로 그냥 모른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서로 모른 척하고 사는데, 뭐 저희는 종치는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밥을 먹는데 그쪽이 김치 먹으면 저는 국만 먹고 서로 그 반찬도 안 섞이게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은 그 하용조 목사님이 그 부부들끼리 면담을 하고 싶다고, 그 네 부부씩, 그 목사님들 부부 네 가정씩 남한산성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차례가 제 차례가 됐으니까 그 내일 모레 올라가라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거 가가지고 굉장히 화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냉전 중이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화해를 못하고 남한산성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다른 부부들이랑 섞어서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부부 동반 모임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막 굉장히 어색하게 앉아있는데, 거기서 뭐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몇 가지 말씀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들끼리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동그랗게 둘러앉아가지고 그 하 목사님 계시고 네 가정이 이렇게 8명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밥을 한창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하용조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죠. 근데 하용조 목사님이 그 사모님들한테, 부인 되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자기 남편 단점을 2개만 얘기해 보라고. 그거 굉장히 어려운 자리 아닙니까? 게다가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했는데 하용조 목사님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부인들한테 자기 남편 단점을 2개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부부들은 다 사이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사모님들이 자기 남편을 보호를 안 해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들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분은 2개만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막 5개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럼 막 옆에서 그 목사님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난리가 났죠. 근데 저희 아내 차례가 온 거예요. 제가 그때 가슴이 얼마나 콩닥콩닥 했겠습니까? 보니까 다른 부부들은 싸우고 올라온 것 같지도 않은데 저희는 싸우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가슴이 콩닥콩닥 해가지고 하는데 진짜 저희 아내가 정말 리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개도 안 하고 딱 2개, 진짜 핵심적인 거 2개, 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2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용조 목사님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갑자기 목사님이 제 등을 갖다 손바닥으로, 그때 수술 끝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굉장히 몸도 안 좋으실 텐데 손바닥으로 제 등을 갖다 진짜 짝소리가 나게 딱 때리시면서 당장 오늘 밤에 화해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빌래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 숙소에 들어와서 진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그런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뭘 경험했는가? 자존심 상해, 이게 아니에요. 부끄러워, 하 목사님 앞에서 웬 개망신이야, 이게 오는 게 아니라 해방감, 자유함, 평안함, 내려놓음을 통해 느끼는 승리의 삶, 지는 것이 이긴 것이라는 참된 승리. 네가 살고자 하느냐? 죽어라. 죽어야 되더라고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양말을 그렇게 함부로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그리고 모든 걸 제자리로 되돌려놨어요. 그때 그 해방감, 그 편안함. 여러분, 갈등이 돼 있으면요, 지금 싸운 거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죄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그 죄 뒤에 따라 나오는 단절, 이게 힘든 겁니다. 그 끊어짐, 이게 힘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있으면 기쁜 사람들끼리 싸우고 나면은 그때 단절감을 느껴요. 이 단절감은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극적으로 서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처들을 털어내고 화해를 완성하고 났을 때 그때 오는 해방감은
무엇과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싸운 상태에서 화해를 못했는데 가다가 돈 10,000원을 주웠어요. 그럼 기쁠까요? 우와, 10,000원이다. 물론 기쁘게 하겠죠. 근데 좀 이따 또 마음이 쓸쓸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모든 것을 다시 되돌리고 싶어. 너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얘기지.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막 이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 싸웠어요. 부모님과 큰 단절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 결혼 날짜가 잡혔어요. 그럼 마음이 기쁠까요?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쓸쓸한 거예요. 지금 부인이랑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그럼 물론 잠깐은 기쁘죠.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무엇인가? 화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단절, 사람이 단절된 상태로 오래 있다 보면 병이 들어요. 여러분들 부모님과 싸운 상태로 오래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과 말 안 하는 상태로 오래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과 서로 안 만난 상태로 오래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단절이 오기 시작해요. 이게 깨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화해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화해가 무엇인가? 그럼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갈등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식처럼 창조하신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자식과 같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단절이 됐어요. 싸웠어요. 떠났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단절된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리고 돌아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죄 짓고 더 문제가 뭐냐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슬슬 피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안 갚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친한 사람들끼리는 돈 거래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아예 줄 생각을 하면 괜찮아요. 근데 받을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람이 순순히 주면 괜찮은데 안 주면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꽤 큰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갚아요. 근데 안 갚으면은 그걸로 안 갚는 것도 굉장히 괘씸하고 안 좋은데 슬슬 피하네요. 그럼 힘들지 않습니까? 저기서 마주쳤는데 분명히 내가 여기 있는 거 서로 마주 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다 휙 돌아서 가버려요.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쁜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휙 돌아서 가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졌어요. 그러면서 뭘 했는가? 숨었어요. 하나님이 찾을 때까지 무화과 나무 숲에 그냥 숨어서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한 겁니다. 인간의 첫 번째 죄악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두 번째 단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과의 단절이에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이 첫 번째 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요. 두 번째 뭐냐면 서로를 원망해요.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원망이 나와요. 당신이 내게 여자를 주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그리고 여자에 대한 원망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제일 처음에 봤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내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연애할 때요 온갖 시 다 쓰지 않습니까? 정말 연애할 때 100일 됐을 때 100일 파티할 때 한국엔 여기는 그런 게 없는데 보니까 한국에는 그거 이벤트를 해주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100일 준비하십니까? 꽃 100송이, 초 100개, 하트 그려드립니다. 그럼 거기 스타프들이 와가지고 다 그걸 해요. 이렇게 막 권총 쏴가지고. 그 남자분들 이벤트 준비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초에 불 붙이고 있는데 여자친구 확 들어와 버리면은 굉장히 민망하잖아요.
그걸 이벤트 업체에서 해준대요. 그거 할 때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이미 뻔해진 이벤트들 많죠. 뭐 아이스크림에 반지 넣어놓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차 트렁크 열면 거기서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플래카드 떠오르는 거, 그 다음에 어디 깜깜한 데 들어가서 뭐가 뻥뻥뻥 터지면서 막 축하하는 거, 그 다음에 한국에선 이제 돈 받고 하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야구장에서 6회 말 끝났을 때 그때 전광판에 이따만하게 뜨면서 거기서 프로포즈하는 이벤트 있어요. 그거 할 때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정말 이 이벤트를 하시는 남자분의 얘기가 대단해요. 전 결혼식 할 때요, 제가 결혼주례 하면은 이렇게 서로 사랑의 서약을 갖다 적어가지고 읽어주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듣다 보면요 대단해요. 막 오그라들어요. 막 진짜 진짜 정말. 그리고 막 둘은 서로 막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듣던 사람은 막 오그라들어요. 정말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오그라드는 멘트를 나눴던 사람들이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서로 부담스럽다고 그래요. 난 네가 부담스럽다고 그래요. 난 당신이 부담스럽다고 그래요. 남편이 아내가 부담스럽다고 그러고요, 아내가 남편이 부담스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뭘 상상하냐면은 아내 없는 세상을 상상해요. 그리고 남편 없는 세상을 상상해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은 서로가 너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전에는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부담스러워요. 그 사람이 내 앞길을 막고 있다고 생각돼요. 그 사람의 내 앞길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고서요, 아이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키우면 괜찮은데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만 없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아이가 미워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부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아내 보고 너 때문에, 아내가 남편 보고 너 때문에, 그리고 연애하는 사람들끼리 너 때문에. 여러분, 연애 좋아서 시작해놓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 때문에 이번에 시험 못 봤다고, 너 때문에 이번에 취직 못했다고. 왜냐면 연애하느라고 시간 뺏겨서. 누구 뭐 연애 봉사했으셨습니까? 뭐 무슨 봉사하고 오셨어요? 자기가 좋아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너 때문에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절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세상과의 단절이에요. 뭐든지 짜증나요. 해도 되는 일이 없어요. 세상이 나를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막 행동해요. 막 집어던져요. 이 중에도 어떤 분들 보시면 그 비싼 아이폰, 그 비싼 갤럭시 노트 던지셔가지고 깨트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쨍강하는 순간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그러고 또 던져요. 그리고 또 막 저기를 해요. 여러분, 던지려면 비싼 거 던지지 마시고요, 싼 걸로 안전하게, 뭐 벽에라든지. 우리가 있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화난다고 자동차로 운전하다 그냥 받아버려요. 그 한국에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3억짜리 외제차 2대가 부딪혔어요. 그런데 앞에 차가 남편 차고 뒤에 차가 아내 차인데 아내가 신경질 난다고 남편 차를 갖다 뒤에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외제차라서 뉴스에 나온 거예요. 보험하다 보면 수많은 사건이 그거예요. 서로 받아요. 순간적으로 폭발해버린 거예요. 요즘에 신문에 났던 사건 중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주차를 하지 말라고 주차를 못하게 한 주차 관리원을 운전사가 때려서 죽였어요. 그런데 왜 그랬는가? 여러분, 주차 못하게 한 일이 죽일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왜냐면은 너까지도 나를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까지도 나를 무시하는 거냐? 세상이 다 나를 무시하고 있는데, 세상이 다 나를 우습게 열고 있는데, 세상에 다 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않은데 당신까지도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냐? 누구 하나만 걸려봐라 이거예요. 그러다 빵 터뜨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진짜 현대사회만의 문제일까요?
옛날에는 너무 행복하고 옛날에는 다 파라다이스고 옛날에는 막 낙원처럼 살았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지금의 문제일까요? 지금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과거부터 이 문제,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은 현대병이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해와 있었어요. 분노하면 참지 못하는 거. 여러분,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농경 시대 다 있었어요. 산업 시대, 지금 현대 신화 다 있어요. 이것이 단절된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샘플로 예로 보여준 게 뭐냐면 바로 휘장이에요. 10cm짜리 두꺼운 휘장, 사람이 통과할 수 없는 그 두꺼운 휘장, 그것을 샘플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여기 뒤에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갈라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으로 좀 띄워주세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막혔던 길, 단절됐던 길, 끊어졌던 길이 완전히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편지를 받으면은 되게 힘이 나요. 제가 이렇게 40km 행군을 갔다 오는데 40km 행군이라면 40km 10시간을 걸어야 돼요. 10시간을 갔다가 걷는데 그 40km짜리 군장을 메고 총을 메고 철모를 쓰고 그리고 계속 걸어요. 그럼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갈 때, 그 훈련을 갈 때 꼭 여기다가 넣고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편지예요, 편지. 그러면 그걸 갖다 넣고 가다가 그 군대는 정확해요. 50분 걷고 10분 쉬어요. 그거는 정확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엎드려 뻗쳐 기합을 받다가도 쉬는 시간 되면 쉬고 다시 기합 받아요. 그게 군대예요. 그것만큼은 정확해요. 근데 쉬면은 그때 앉아서 뭘 읽는가? 그 편지 꺼내서 읽는 거예요. 그 편지 꺼내서 읽는 거예요. 마르고 닳도록 그 편지를 읽어요. 누가 보냈는가? 나도 잘 모르는 애가 보냈어요. 그런데 그냥 그거 읽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군대 밖에서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걸 보게 돼요. 여러분, 페이스북에 여러분이 정말 시덥지 않은 글을 하나 올렸는데 좋아요가 200개가 붙었어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굉장히 쿨한 모습으로 계시지만 게다가 막 댓글은 한 50개 달렸어요. 그럼 굉장히 파워블로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그게 왜 좋을까요? 그게 왜 좋을까요? 그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있구나,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누군가 나를 격려해주고 있구나, 이 느낌을 받기 때문에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인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게 하는 힘이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짜증나십니까? 허무하십니까? 우울하십니까? 그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으로 사냐면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십자가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신지에 대한 상징이에요. 편지는 상징 아닙니까? 왜 편지가 상징일까요?
그 편지를 믿는 거 아니에요. 이 편지를 보고 편지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편지를 통해서 뭘 하냐면은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의 마음이 이 편지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최고의 문제는 단절의 문제입니다. 단절의 문제, 끊어져 있는 문제, 누군가 끊어져 있는 문제, 그리고 그 끊어져 있는 문제들이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그 끊어진 것을 잊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힘인 것입니다.